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제6시에 우물 곁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인 여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와서 이제 물을 떠러 온 거예요. 이고 와서 이제 물을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래요. 근데 이 놀라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상관하십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놀라요. 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과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대치가 많이 되고 있죠. 예전에 백범일지라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구 선생님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소원이 일본 놈 한 놈 죽이고 나도 죽는 거, 뭐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많았대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일본 사람 하나 죽이고 나도 죽자 그러겠어요? 지금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예, 정말 가자지구나 이런 데 사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당한 어떤 억울한 사연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737 부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했잖아요. 인체 실험 같은 거 하고,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600만 명, 700만 명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럴 만큼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대인 한 사람 지금 나도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지파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그냥 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냥 퉁쳐서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지파든지 따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나머지 지파는 그냥 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랑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게 상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옛적에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드님.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드님 르호보암이 왕이 되셨는데 솔로몬과 함께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있고 또 젊은 신하들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10지파 족장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르호보암 왕을, 이 젊은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간청하기를 우리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 세금 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세금을, 유대와 베냐민은 세금을 면세를 해줬었어요. 차별이 있는 거죠. 예, 면세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10지파가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간청을 할 때 이 젊은 왕이 좀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은데 이 말을 안 들어주고 젊은
왕을 무시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오히려 권위를 세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젊은 그 신하들도 왕이시여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다시금 저렇게 나쁜 짓을 못합니다. 예,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 밑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잘 대화하고 또 타협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세금 깎아줄 거 있으면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잘해서 이렇게 그들을 모아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신하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성경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리라. 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나는 정갈로 하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껍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열지파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린 다 못 살겠구나 해서 이제 독립을 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조세 문제라고 역사적으로는 조세 문제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이게 조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누가 성경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한 근 500년 가까이 이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450년 정도 썼어요. 450년 정도 쓴 거기 때문에 누가 언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다 거쳐 썼는지 아니면 나중에 후대에 그 역사적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썼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열왕기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쓴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는 보이지 않는 거죠. 죄는 지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반쪽이 나 있는데 그게 신사참배의 영향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의 신사참배의 영향으로 나라 이게 두 쪽이 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해야지 잘못된 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아주 자기 생명을 목숨을 잃어도 우상은 숭배하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잃어도 목숨 빼앗기는 건 별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 영혼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가 둘로 나눴어요. 이게 12지파가 하기도 힘든 성전 건축을 베냐민 지파는 조그만 지파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혼자 그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지파가 해도 힘든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니까 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건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들이 헌신하고 눈물겨운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왔더니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옛날에 성전 불탔으니까 또 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성전이 다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집도 다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거기는 황무지로 있었어요. 황무지가 된 곳에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폐허가 돼 있고 황무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성전을 짓는데 누가 제일 방해를 했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뭐 느헤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 수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다 죽이고 안 되게 하려고 모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저놈들은 성전 짓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간 놈들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거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진짜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랑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유대인인 것 같으면, 유대인은 자기들 표시를 하니까 유대인인 것 같으면 가서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놈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9절 보니까요. 7절 먼저 한번 읽어요.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게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한 사람이 와서 물을 길러 왔음에 물 달라. 근데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하지 않아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놈들은 성전 짓기 싫어 도망간 놈들이고, 또 나중에 새로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냐면 마치 이단처럼 보는 거예요. 이단처럼. 우리 뭐 통일교, 뭐죠? 무당.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대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예수 믿으러 왔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접수하러 왔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왜 왔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잘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그 3.1절에 남산에서 그 우리 교회 청년부가 참여하는 3.1절 무슨 대회? 이제 기독교. 근데 가보니까 불교랑 연합대회예요. 불교랑 연합대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막 청년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려오는지 왜 내려와요? 참여 안 하고, 불교랑 같이 한대요. 불교랑 같이 한대요. 불교랑 같이 해서 안 된대. 이건 뭐 도저히 같이 앉을 수가 없대. 옆에는 이제 머리 깎은 사람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같이 못한대. 근데 큰 상관 없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거 같이 하는 거는 그냥 그 국가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신앙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닌데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WCC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종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왜 상종하느냐는 거예요. 왜 상종해? 상종하면 안 된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주 그냥 이단 중에 그냥 상이다. 아주 적그리스도처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기를 싫어서 떠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성전 지을 때 그거를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그걸 방해하고, 심지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이제 얼마나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거겠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당연히 상종하시고요. 복음이 성경이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나오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 세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방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충만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는 또 여기 제자들도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그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그래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항상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었어요. 맺혀 있는 것. 맺혀 있는 게 뭐냐면 뭐가 맺혔겠어요? 자기 마음 맺혀 있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 그 유대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우상 단지를 하나 크게 사마리아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 놓고 그 우상 단지 앞에서 예배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면 우리 요시야 왕 때까지 했어요. 요시야 왕이 허물었어요. 그때까지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 그러고 예배를 이 여자가 지금 그 얘기를 뭐라 그러고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배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도성,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원래는 이게 맞다. 이게 예루살렘이 맞아. 유대가 여기 성전이 맞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할 때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쫓아다니는 얘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게 유대인들한테 가장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허물라 그러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눈에 보이는 뭐 아름답고 뭐 그 성전이 뭐 몇 조 원짜리라 그래요. 그걸 다 허물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를 하냐 하면 성령과 주님의 피로써 이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면 이 성령의 감동은 실제로 뜨거움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 쬐면 뜨겁죠. 뜨거운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마음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외국에 있는 사람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 진짜 한 달에 한번 행사 치르듯이 했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 잘 있어. 그래. 많이 나와. 빨리 끊어. 끊어.
그거 1분 넘어가고 막 이러면 비용이 막 많이 나올까봐 그래 잘 있지 잘 있어요 잘 있으면 됐어 끊어 이랬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냥 얼굴 보고 대화합니다. 다요. 여기 손자예요 손자. 예, 손자. 야, 할머니 해봐 할아버지 해봐 할머님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 이사 왔어요 집도 보여주고. 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요? 예, 그게 이제 하늘에 인공위성을 많이 쏴가지고 그 통신만 하는 인공위성이 아마 뭐 한 800개 하여튼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뒤덮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통신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 보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써 죄로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불탈지라도 그 불탄 예배당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조명이 어떻고, 뭐 의자가 어떻고, 카페트를 까느니 마느니, 강대상이 뭐 크리스탈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 뭐 화려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는 제가 이제 주로 학생 때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 빨리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 세 번째 줄 예배당 맨 앞자리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 장로님들 직분자들 앉으시고 두 번째 누가 앉고 세 번째 줄 거기에 항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개근이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모임 뭐 하든지 제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맨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주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맨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집이 교회에서 멀었어도 항상 먼저 와요.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옛날에 말씀 드릴 때는요, 제 앞에 앉았으면 제 눈빛에 아마 머리가 뜨거웠을 것 같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가대 성가 뭐 하면 동그랗게 뜨고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더라도 은혜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자만 나오면 은혜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고 그냥 찬송만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모함으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 안 끝나서 시계 보는데 언제 끝나나 막 이러는데 저는 벌써 끝나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다 허물고 이제 뭐 그러한 논란도 다 없이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내 목숨보다 또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 성공입니다. 바로 예배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에 충만함이 있고 마치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